찬송가 2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찬양 경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겸손히 찬양 경배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사슬로 죄들을 메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오직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3절 가사를 보시면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이 가사 다시 한번 묵상할 때에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자유.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이 여러분들을 매여서 사셨습니까? 은혜의 사슬에 매여서 그 구원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가정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에 근심 걱정 매여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습니까? 이 시간 이 3절 가사를 나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자유를 누릴 때에 감사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대속 죽으신 사랑,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 버리심을 받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속 죽으신 사랑, 그 은혜 감사함을 듭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나 이런저런 것들에 매여서 사는 이 광야 같은 죄악된 세상에 죄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동시에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 죽으신 사랑 공로 의지하여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부족한 참 죄 많은 이 모습 이대로 구제불능한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 아버지의 뜻을 주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신 온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공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사 다 죄악된 세상에 이런저런 근심 걱정에 매여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은혜의 사슬에 매여 살게 하시고 사랑의 사슬에 매여 살게 하시고 감사 찬양 평강 만족 온전히 자유를 누리면서 영원히 천공을 훨훨 날아 올라가는 그러한 젊은 그러한 영육간의 강건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걸 아뢰며 충분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 개인과 가정의 삶을 뒤돌아볼 때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습니까? 주님이 이런저런 개인과 가정의 일을 허락하신 걸 보면은, 주시는 걸 보면 나로 하여금 무릎 꿇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기도케 만들고 계시지 않는가? 물론 개인 가정 외에도 직장, 사업, 인간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시편 109편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대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기도합니다. 생활을 기도화하라.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시간, 그저 생활화해서 기도화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것, 개인, 가정, 자녀, 모든 부모님, 후손들 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 다 기도로 아랠 때에 2절 가사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에 아직도 비우지 못하는 삶, 버리지 못하는 삶,
여러분, 한 인생의 인간적으로도 60이 되면은 버리는 맛을 좀 알아야 됩니다. 60이 돼서도,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세상적으로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부린다. 그 얼마나 추한 삶입니까?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비우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아직도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아직도 버리는 맛을 모른다면 기도 생활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으면 비우고 버리는 기쁨을 압니다. 조금 압니다. 더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 생활을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간구하게 만들고 계시는가, 나의 삶 모든 영역, 기도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찾게 만드시고자 어텐션 원하셔서 아버지께 간구케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안에서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고자 섭리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인의 가정에, 특별히 자녀 문제로 주님의 여러 가지 간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에 허락하신 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인데 어떻게 내 힘으로 아직도 내가 착각하고 무엇인가 내 힘으로 자녀 가정 문제 다 해결할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이런저런 자녀의 욕심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자리까지 나아가시도록 더욱더 무릎으로, 더욱더 기도로, 기도를 생활화하고 생활을 기도화하는 이러한 삶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기만을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의지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니에미야 하나님 다 허물고 다시 재건케 하실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50일 만에 재건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개인과 삶의 가정의 모든 것도 주님이 견고히 세워나가실 때에 먼저 무너뜨려 주시고, 먼저 우리의 자만과 교만 모든 거, 이기적인 거 다 부서뜨려 주시고 철저히 내 자아가 깨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을 비우고 버리는 삶, 아직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관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된 전통관을 가지고 내 주관과 주장대로 자녀 양육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철저히 깨트려 주시고 철저히 부서뜨려 주시고 철저히 비워주시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헛된 것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것이 아니면 내 것이면 다 버리는 그러한 삶의 기쁨, 참 고상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고상함을 알아갈 때 내 것들 배설물 같이 여기고 쓸모없는 쓸데없는 것 붙잡고 살았던 자만 자랑하던 것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사 십자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버리고 버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버리고 비울 때에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나는 간 곳 없고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이 찬양 가사 그대로 3절 보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저의 간절한 소원 기도는 우리 승리 장로교회 한국어, 영어, 히스패닉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3절 가사 그대로 끝까지 이긴 자들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승리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 통해서 주님이 개척해 하실 때 나 자신과 죄악과 이 죄악된 세상과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 과연 지난 한 주간 나 자신과 싸워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싸워 승리했는가?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시험에 들어서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마음 생각으로도 참회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듭니다.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불순종으로 죽었던 자들 다시 살려주신 은혜 감사함을 듭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 죽으신 사랑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애 사랑에 감사함을 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히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영광 합당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봉사나는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보험성과 주님의 성령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사랑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사랑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이 성일에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 불러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으로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웠던 이 기준들이 하나씩 둘씩 깨어지고 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사랑하는 주의 자들,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이런 역경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 주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성직 장로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이 교회 역사하셔서 이 교회야말로 성령의 교회야말로 기도하는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주의 아들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증거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양무리들에게 참으로 본이 되는 그런 우리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기와 같은 이 시대에 이 양무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늘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러저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고난 받는 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예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잘되는 축복이 축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사명, 마지막 삶 충실히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주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맡깁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들 우리의 영혼을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3면쯤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각 초소에서도 소리를 작게라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죽으셨을 때에 죽음과 싸워 승리하시고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의 확신 우리에게는 없고 오직 주님에 근거하여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싸워 나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죽음과 싸워 날마다 순간순간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십자가의 군병들로 만들어 주시고 단련 훈련 고통을 통해서라도 단련 훈련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바치면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바쳐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창가를 보르며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길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3월 첫째 주 맞이해서 3월 생신 맞이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뜻밖의 대표 기도하시면서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식구들 우리 한국어 사역뿐만 아니라 영어 사역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후세대 젊은 세대를 넣고 미래의 일꾼들을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우리 고목사님 아들 상민이 생일 축하하면서 교회 카톡방에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킹덤 월커 왕국 일꾼 나라 일꾼으로 우리 자녀 후손들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 후세대들을 넣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와 토요 새벽 기도 인터넷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한 몇 분이 참여하는가 좀 봅니다. 아직도 참여도가 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어 사역에 한 35명 분 계시는데 수요 기도에 한 12명, 14명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아직 50% 토요 새벽 기도도 12명 이렇게 참여하시는데 평균 우리 각자가 믿음의 신앙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때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여러 가지 주님의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제일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고 근본과 기초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수요기도에 토요 새벽기도에 참여 못한다 그래서 기도 안 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를 생활화하시고 말씀도 생활화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 잘하고 계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영역에 이렇게 공적 기도 모임 교회에 수요기도에 토요 새벽기도에 참여하도록 자꾸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기독해 만드시는 게 아닌가 그런 갈급한 점점 마음의 갈증 영적 갈증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든 참여해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자라나서 이거 싸워 이기게 되지 만일에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수요기도와 토요 새벽기도를 규칙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시기를 또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지 받아본 편지도 있고 쓰셔본 편지도 있을 겁니다. 이민 와가지고 그때 하늘색 그 우편에다가 편지 써서 한국에 막 보내고 아직도 40년 전 그 편지 보낸 것도 기억나고 또 한국에서 친구로 편지 받은 것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하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제 아내가 첫째 아기에게 쓴 편지입니다. 물론 그때에 약 23년 전에 저도 주영이에게 편지를 써서 그 아기에게 라디오 코리아 1540에 그저 사랑 표현으로 그냥 공모전에 냈습니다. 근데 읽어줘가지고 녹화까지 해주고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제 편지보다 제 아내가 딸에게 쓴 편지 여러분들 자식에게 편지 써보셨지 않습니까? 못 써보신 분들은
용기 내셔서라도 기도하면서 마음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꼭 후회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이든지 해서 보내시든지 아니면 이메일, 카톡. 제 아내가 제 첫째 아기 주영이에게 편지 쓴 내용을 제가 딱 한 문구만 기억합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3년 지나서 그 한 문구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영어로 썼는데 cares now you're free from pain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사랑하는 딸에게 제 아내가 주영아 너는 이제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구나. 죽고 나서 쓴 편지입니다. 고통에서 자유. 이 고통의 문제, 특별히 여러분 내가 고통당하는 거는 그래도 좀 견딜만 합니다. 주신 은혜로. 근데 사랑하는 배우자, 또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가정에서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함께 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참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도 하고 고쳐달라고 자녀의 질병이나 고통 문제 또 부부관계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매달릴 때에 간구할 때 제일 극적이라 할까 저 같은 경우는 주님 살려주세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생각하니까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 죽어갈 때 Lord save me, 주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 내미시사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함께 베드로와 배에 타셨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고통당하는 자녀를 그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해서 건져주셔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주셔서 뭐 이런 기도 내용 한번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 고통의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그게 우리의 부모로의 본능이지만 간구할 때 아마 어느 부모도 혹시 이 자녀의 고통의 문제가 이보다 더 심각한 이 죄 문제가 더 심각함을 깨닫는 부모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고통의 문제가 결국 결코 무조건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욥을 볼 때는 하나님의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죄의 결과로도 고통을 당하지만 그 자녀를 시련 그 고통의 풍랑과 파도를 통해서 단련시키시사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신앙 그런 고통을 통해서 고통의 풀무에 내 자녀의 모든 찌꺼기를 영적으로 볼 때 다 죄악된 찌꺼기를 다 정화시켜서 깨끗한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고자 그런 좋은 목적 선한 뜻으로 온전한 깊으신 뜻으로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왜 고통을 당하는가? 믿음의 시련 통해서 단련하고 정금 같은 믿음 정화시키고 성장 성숙시키고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가정의 여러 가지 교회 식구들에게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시련의 고통보다 단련의 고통보다 사랑의 징계의 고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왜 이 자녀가 고통을 당할까? 물론 고통에서 해결해두고 주님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부모로서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쩌면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자 그 시편 30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누르시고 결국 토설하게 만드시고자 죄를 인정케 하시고자 그런 신앙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자녀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 부모가 볼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성경의 니에미뿐만 아니라 선자들 성경에 보면은 지도자들은 우리 부모가 그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의 고통의 문제를 볼 때,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구나 자녀가. 그러면 그 죄를 나의 죄로 삼고 내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내 책임 아닙니까? 자녀의 죄 문제도 내 책임 아닙니까? 내가 제대로 양육 못했기 때문에 내 안이나 내 자녀의 죄 문제는 회개하자는 문제는 결국은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유혹받아서 남편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이 언약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 가정의 대표는 남편이 아버지와 가장입니다. 남편이었으면 엄마인데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자녀의 고통의 문제가 영적으로 볼 때 더 심각한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자녀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이상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고 해서 그 자녀가 모든 게 나아지는가? 신앙이 아닙니다. 결국은 고통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아기 죽고 나서 1년 동안 넘게 죄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 죄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승리장로교회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통해서 개척해 하셔서 40년 지금 지나오면서 보면서 우리 교회 승리 공동체가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진보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는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물론 죄악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죽음과 싸우고 다 있지만은 우리의 제일 영적 전쟁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나 자신과의 싸움조차 필요성을 못 느끼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탄이라는 놈이 내 안에서 죄악된 본능, 옛사람의 본능 자극해서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해서 자꾸만 죄를 질 때 나 자신 때문에 실망감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절망감까지 우린 느끼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나는 구제불능 죄인입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내가 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뭔가 하면 될 것 같고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살 때 자기 힘으로 히브리어인을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건져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자기가 뭔가 된 줄 알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을 건져낸 줄 알았습니다. 죽임으로 애굽 사람을. 뭔가 된 줄 착각하는 신앙인. 아직도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내가 뭐 좀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신앙의 단계라는 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착각하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직도 거기서 초신자 신앙생활하면은 영적 성장 성숙 이 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애굽에서 40년 내가 뭔가 된 줄 아는 착각에 있었던 모세처럼 내가 그래도 교회도 10년, 20년, 40년 직분이 이런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됐고 착각하고 교만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악이 영적 초신자 단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단계는 뭐냐면 모세가 그 도망가지 않습니까? 쳐 죽인 것을 알고 바로가 그러니까 도망갔는데 미디안에서 40년 삽니다. 거기서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 Nothingness,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애굽에서는 내가 something, 내가 뭔가 된 줄 something, someone, special, 특별한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 뭔가 something인 줄 알았는데 미디안에서 40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는 나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없으면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인지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진짜 내가 주님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자인데 왜 쓰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미디안의 40년 모세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뭐냐면, 모세가 40년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그 다음에 80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뭐죠? 광야에서 40년.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영적 성장 성숙의 목표가 금년도 광야에 좀 들어가야 됩니다. 입구라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바로 다윗처럼 유부녀 밧세바 보고 간음하고 죄짓고 뭐 덮고 그런 호화로운 신앙생활 말고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그 사람들 인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무 쓰잘데없는 쓸모없는 구제불능한 죄인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사용하신다.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그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신다. 그럴 때야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신앙의 아이러니가 광야에서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날 때 모른다. 주님을 알아갈 때 나는 더욱더 모릅니다라는 신앙 고백.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신학자들 알아가면 할수록 성경을 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았을수록 모르겠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를 80년 모세 훈련 단련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빚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같이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구제불능한 죄인도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사용하셔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어떻습니까? 이 신앙의 3단계. 어느 단계에 여러분들은 계십니까? 승리 장로교회 나 자신과의 싸움. 내가 뭔가 something 된 줄 알고 착각하는 애굽에서의 모세의 그런 종교생활. 철저히 자라나면서 모태신앙들은 종교생활 철저히 다 합니다. 예배 뭐 다 헌금 다 합니다. 그리고 직분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된 줄 착각합니다. 그 어린아기의 단계. 근데 이것이 꼭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 적용할 때 부모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어린아이 단계로 자녀 양육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something,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애굽의 모세처럼 힘이 있고 내가 그래도 바로 왕의 양아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 아직 어린아이 단계 부모입니다.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착각 속에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보니까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난 부모로서 아빠로서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자녀 고통당할 때. 내가 자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자식.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 새벽기도 받은 말씀,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 있는 부모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많은 고통, 자녀 양육 속에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조금 빚어졌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겁니다. 아직도 그 자녀를 통해서 시련, 고통 못 깨닫는 부모는 아직도 내 힘으로 자식을 이 정도 잘 키운 것 같이 자만, 교만 속에 착각 속에 있습니다.
자녀 양육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부모 단계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 나는 부모로서 구제불능, 아무 무기력함, 무능력함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신앙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성숙한 부모는 나는 부모 될 자격도 없고 나는 아무 쓰잘데없는 아빠 엄마인데 나 같은 부모에게 은혜로 귀한 자식을 선물로 주셨다는 은혜 선물을 깨닫고 감격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으로, 미션으로 자녀를 양육 잘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구제불능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이 내 자녀를 제일 사랑하실 정도로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 죽으시게 하셨으니까, 버리셨으니까 자녀 삼으시고자 기도로, 무릎으로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녀 양육 주님께 기도로 다 맡기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여 자녀 양육 책임을 감당하는 부모, 이런 성숙한 부모, 그런 성숙한 부모는 자녀의 고통 문제를 통해서 죄 문제를 깨닫고 그것이 나의 죄 문제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 기독교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사이트, 인터넷 웹사이트를 설치합니다. 다 뒤집니다. 제가 즐겨찾기에 다 해놓습니다. 구분합니다. 기독교 신문, 세상 신문, 뭐 좋은 글 이렇게 다 나눠서 쭉 보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은 여기저기 웹사이트에 나눕니다. 제가 교회 카톡방에 나누면은 너무 많아서 안 나눕니다. 여러분들에게 폐가 될까봐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교회 카톡방이나 교회 웹사이트는 잘 못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웹사이트는 나누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글들 중에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장로님이 당회를 기도하셨는데 교회 우리 PCA 미국 장로교단에는 조직에는 유기체 말고 조직에는 오르가나이제이션은 당회 세션이 있고 그 다음에 집사회, 올데인 디건, 안수집사 세 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당회라는 조직과 그 다음에 집사회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당회를 놓고 기도하셨는데 당회가 금년도표 영적 성숙의 해, 말씀과 기도 신실하게 함으로써 내가 목사가 장로님이 자라나고 믿음의 진보, 기쁨의 진보, 영적으로 인격 여러 가지 성장, 당회가 성장한 만큼 집사님들이나 온 교우 식구들이 성장한다. 물론 당회보다 훌륭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참 은혜입니다. 목사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가정도 보면요, 부모가 믿음이, 신앙이, 인격이나 여러모로 마음이나 주님 닮아가는 마음 성장한 만큼 자식이 성장합니다. 부모보다 훌륭한 자식 없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더 철이 들어서 영적으로 성숙해요.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자녀에게 배우는 겁니다. 이게 가정 공동체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가르친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배우는 겁니다. 특히 고통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자녀의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를 들을 수 있는 영적 성숙한 부모가 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를 기회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가 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그러지만 가정도 영적 전쟁터입니다. 선교지지만 가정도 선교지죠. 복음 전하고 내가 먼저 복음 듣고. 그러나 가정도 교회도 이 세상도 내 마음도 영적 전쟁터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승리의 비결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3번이나 사도 요한이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영적 전쟁에 나 자신과 싸움,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이 승리의 비결, 믿음이 이기네. 그러면 지난 한 주 뒤돌아보면 참회 기도 드렸을 때 사탄의 영적 나 자신과의 싸움의 유혹에 내가 졌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4절에서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4절 5절에서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4절 상반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이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들을 살리신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새로운 존재가 된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런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 어떻게?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긴다는 단어가 3번, 세상이라는 단어가 3번.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저자가 반복하는 이유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세상은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 2장 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살리라. 여기 세상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짧게 이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과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이 두 말씀을 합쳐가지고 묵상해서 요약할 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은,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 세상이 뭐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그런데 15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죠? 3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제가 흥미를 가진 것은 17절입니다. 2장 17절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다. 여러분, 아까 제가 버리는 맛을 알자, 마음을 비우고 버리는 맛을 알자,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하고 같이 기도했냐면 어느 드라마 탤런트가, 요즘 인기 있는 아마 드라마 탤런트인가 본데 61세라 그러는데, 그분이 중앙일보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 나이가 된 분이, 61세 된 분이 뭐라냐면 드라마 할 때 막 욕심이 생기잖아요. 인기가 있고 막 자기가 뜨면은 막 대사를 막 자기가 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이 뭐라고 썼냐면 이젠 60세가 지나고 나니까 인생에 버리는 맛을 좀 알겠대요. 제가 거기에 진짜 인터뷰에 도전 받은 거예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와서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뺍니다. 버린다기보다 빼요. 에디팅 할 때, 수정할 때 막
큐티도 그러고 카톡, 교회 카톡방에 막 주고 싶죠. 많이 여러분들 막 믿음으로 잘 자라는 위해서 말씀에 대한 좋은 글들, 막 성경 묵상, 제가 일주일에 묵상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카카오톡 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 교회 페이스북 글, 또 말씀 묵상에 공간만 있습니다. 말씀만 올리는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들 다 거기에 좀 초청하고 싶은데 하여튼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말씀 글들 막 쓰는 게 많아요. 그거를 이렇게 17년 목회하면서 꾸준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잠언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거의 10편이나 다 100페이지, 1000페이지 막 이런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막 주고 싶은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의 몇 프로밖에 안 올려요. 교회 카톡방에. 제가 자녀 양육할 때 딜런 예리한테 1대1로 대화할 때 신앙 얘기도 할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절제하는 거예요. 제가 버리는 맛이라 할 때 그런 절제, 버릴 건 버리고 뭔가 주님한테 얻은 말씀을 기도 생활 속에서 아주 귀한 걸 얻으면요, 세상에 이 내가 추구했던 욕심 뭐란 것들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헛된지 알아가면은 배설물 여기게 되고 버리게 됩니다. 아직도 못 버리는 것은 그게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지만 공경하지만 마음은 그것을 더 탐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면에서, 신앙의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들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고 하늘에 이런 맛을 모르니까 세상 것들 모으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에 미성숙하니까 자녀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부모의 신앙생활이 말로는 하늘에 속한 자인데 삶은 가정에서 세상 것에 매여서 살아요. 다 없어질 것들, 허무한 것들, 헛된 것들, 그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삶, 이 영적 전쟁, 이게 얼마나 치열합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론을 배우면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우리 승리교회는요, 이거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병원이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기사에? 교회는 병동이 아니다. 물론 영적으로 환자들이 많아요. 저부터 해서 우리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이 병든 영적으로 가정들이 얼마나 못해. 서로 사랑하는 계명 못하고 미워해서 병든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자녀 후손들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교회는 병동이 아니다, 이런 말을 어떤 기사에 읽었는데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 안 해요. 뭐 반이라 할까?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동의하는 면도 있어요. 왜 동의하느냐?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 말은 지금처럼 미성숙한 목사나 장로, 당회, 집사회, 권사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고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전쟁터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신학교 때 웨스민스터 다닐 때 교회론에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텐션, 긴장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긴장, 텐션. 한 3-4가지로 말씀했는데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뭐냐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한 교회, triumph church, 승리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고 동시에 교회는 긴장이 뭐냐? 전투적인 교회, militant church,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 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자면 교회 공동체로 적용해야 되는데 나는 승리교회 한 멤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전쟁터인데 내 마음이 지금 전쟁터고 가정도 여러분들 문제들 보면요, 자녀들 고통 문제 보면 영적 전쟁 문제예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이 우리 자녀를 얼마나 시험하고 유혹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냥 부부관계 문제가 그게 아니라 영적 관점으로 볼 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시험, 사탄이 얼마나 우리 자녀에게 영적으로 유혹하고 있는데 이걸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하죠. 그냥 고쳐달라 살려달라 기도하지. 지금 저 부부관계는 영적으로 죄를 지금 사랑 안 하고 미워하면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으면은
그 죄악의 예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그 죄가 우선순위 해결돼야 되는데,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열매만 가지만 치는 거예요. 죽어가는 나무만 가지 치는 거예요. 요거 고통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뿌리는 죄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썩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지고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땅 밑에 썩어져가는 뿌리를 보고 죄의 쓴 뿌리가 내 자녀에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 사죄 확신을 가지고 자백하고 회개해서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내 자신부터 내 배우자 관계, 내 자녀 문제, 내 교회 식구들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될 때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기도 부탁 보면은 가지의 문제, 썩어져가는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많이 기도 부탁하지, 하나님 제 죄 때문, 목사님 제 죄 때문입니다. 이 아빠 나의 죄 때문에 지금 내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내가 신앙의 성장 성숙 그렇게 못해서 진보가 연약해서 내 자녀를 제대로 양육 못해서 내 자녀가 신앙 영적 여러모로 이렇습니다. 책임감, 부모로서의 영적 책임감을 감당 못한 것. 적어도 양심 있는 아버지 어머니라면 자녀 신앙 양육에 있어서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능력하고 구제불능한 아버지 어머니인지 책임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뼈저리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입니다. 그 깨닫는 거 은혜지, 못 깨닫는 부모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something 뭐가 된 줄 알고 자식에게 그런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자격이 없는데 대접받을 자격이. 내가 행한 것 보면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중생한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우리의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나 자신과의 싸움을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의 많은 유혹들, 또 사탄이 자꾸만 미혹하는 이런 속이면서 거짓말 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막 욕심내고 싶고 자극하는 것들,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런 영적 전쟁에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만일 교회가 병원이라면 바이러스가 자꾸만 침투하는데 사탄의 죄악의 바이러스가 내 마음과 내 가정과 교회, 무방비 상태에서 백신을, 영적 말씀에 백신을 못 받아서 계속 허약해서 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영적 상태가 강건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 충실하지 못하고 신앙의 게으름 속에서, 나태함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된 줄 알고 착각 속에서 이 정도는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계속 져요. 시험의 유혹에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본다면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고통의 문제와 죄의 문제, 어디서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생각하면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나와 내 가정, 교회, 주님의 교회,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걸 원하십니다. 쓴뿌리가 먼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매나 가지가 아니라, 썩어져가는 가지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사회의 여러 가지 이런 고통의 문제는 축복입니다. 은혜의 기회입니다. 무슨 은혜의 기회냐?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랑하는 가족 고통당할 때 아픔과 상처 속에서, 근심 걱정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없으면, 고통의 가정에 사랑하는 고통 문제 없으면 그렇게 기도도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조명하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셔서, 고통의 문제보다 더 하나님이 지금 시급하게 문제 해결해 주기 원한 것은 우리 가정의 죄 문제구나. 근데 그 죄 문제의 책임은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입니다. 대표, 어머니, 아버지 없으면 어머니, 우리가 책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성령의 찔림 속에서 깨닫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편지를 쓰시고 진정으로 예수 보혈 능력 의지하고 죄 사함의 확신과 자유와 그 죄의 문제에서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신다면은, 한번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써보시기를 권면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편지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하시고 교통 인도하시고 손을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책임, 엄마의 책임을 감당 못한 걸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상처 아픔 준 걸 용서 구하고, 자녀들에게까지도 용서함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것이 가정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뻐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참 어려운, 힘든, 마음에 무거운, 양심에 찔리는 쉽지 않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조차도 승리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의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의 죄 문제 싸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 진보하지 못하고 성장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미대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가 무기력한가 구제물론 죄인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직도 자기 자신을 주제를 모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 책임감을 느끼고 가장으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 보혈만 사죄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사하심을 받고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며 양육할진대 사랑의 귀한 편지, 마음의 편지를 써서라도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죽기 전에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녀에게 용서를 받는, 그러므로 가정을 승리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예수 중심된 공동체로 세우는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사랑 엎드려 비는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마 내 구주 예수를 사랑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손짓대하는 마음 이것이세. 다만 내 피는마 내 구주 예수를 사랑 사랑.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가정에서 살아있는 믿음인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믿음이라면 주님의 계명대로 배우자, 자녀, 부모 서로 사랑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열매 사랑을 맺으셔서 주의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할진대, 이 찬양 찬송가 가사처럼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신앙 고백, 사랑 고백. 그런데 하나님, 아직도 배우자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 고백 못하고 아직도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 고백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조차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날에 확실한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책망하심,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의 사탄의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시기 질투 모든 것을 싸워 승리하여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가정에서부터 직장 사회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